263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부터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생생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종의 연약함은 감추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전하며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왕이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듣는 마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에는요 고유의 향이 있습니다. 요즘 날이 이제 정말 봄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다니다 보면 조금씩 꽃이 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꽃향기가 날리겠구나. 그것이 참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좋은 향기는요 우리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할 수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향기로 무엇인가를 사람의 육체를 또 치료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들을 또 향기로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참 좋은 향기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향기도 있습니다. 악취라고 얘기하죠. 쓰레기에서도 어떤 좋지 않은 악취가 나겠고요. 또 수많은 오물들에게도 또 분명히 악취가 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생명체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냄새에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교회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누가 지나갔나 보네. 향수 냄새를 보고서 맡고서 알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향은요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꽃 냄새가 나는 거 보니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에게 다 향이 있는데 이런 향은 또 이 향 때문에 누군가가 떠나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이 그 향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몰리기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우리가 악취가 나는 사람에게 곁에 막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죠. 하지만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영향력의 어떤 향기들을 맡게 되면
함께 있고 싶고 이 냄새 계속 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로 또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계십니까? 오늘 듣는 마음은요, 이 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본문의 흐름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이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가운데 이 본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분향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것이 말하고 하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주시는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 방법이 나오는 이 부분부터 출애굽기가 읽기가 조금은 힘들어지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들에 대한 법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읽기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시면 저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할 몸을 처소를 만들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요, 이 성막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또 가지고 온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떤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가져가죠. 이것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면서 성막이 어떤 곳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과정이 아주 생각보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길이까지, 그리고 어떤 자재를 써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랑이 신혼집을 아주 철저한 계획과 많은 준비 끝에, 고민 끝에 만들어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랑이 만약에 대충 신혼집을 준비한다면 아마도 아내를 별로 안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함께 거할, 내가 너를 만날 그곳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25장부터 성소를 만들고 성소에서도 법궤,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성막, 제단, 성막들,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과 위임식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소에서도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분향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1절에 보면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분향할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향이라는 것은 불사른다 하는 분이고요, 향기의 향이겠죠.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이 2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많은 성막의 어떤 기물들이 그러했듯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소중한 것들로, 아주 가치 있는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이것을 만들어가고 구별되게 정성껏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기서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향단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 그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서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지요. 그 휘장 바로 밖에 바로 맞은편에 두는 것이 바로 오늘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분향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중요한 이 자리에 이 분향단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향단에서 향을 사용하는데요. 7절과 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계속해서 아론이 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들과 만나고자 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향을 올려드리라는, 그리고 너에게서 끝나지 말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이 향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에게 그 향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주의사항 같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꼭 향단 뿔을 위하여서 속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거룩하게 이 향단을, 분향단을 더럽히지 마, 다른 것들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것들을 해나가고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분향단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가 두 번째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분향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까 그 위치에 대한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분향단의 위치요, 법궤가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휘장이 찢겨져 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휘장이 찢겨져 나가면서 그 휘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야훼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십시오. 분향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렸듯이 그것이 거룩하게 계속해서 지켜지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를 올려드렸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잘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또 그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멋지게 일어나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부르셨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정재명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는 믿지요. 그렇기에 당회장 목사님의 영혼육을 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의 건축의 여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부의 모든 영역들을 잘 하나님의 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맑은 빛을 드러내며 예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